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배부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의 능력으로 인하여 병든 자들은 치료받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종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심정 가지고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따르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보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이 일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86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7년도에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참 전국적으로 데모가 유행했을 때 저도 데모하는 데를 따라다녔어요. 신학교 딱 1학년 들어가서 4년 동안 데모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딱 졸업하고 목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야,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야, 사회의 변화는 너 데모 입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는 오직 성령을 받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돼.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네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너는 절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10수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설교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설교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설교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의 전문가가 되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 많이 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다.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300시간이든 설교할 수 있는 자본을 주세요. 교회 생활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의 중요성이 뭐냐? 한번 딱 설교하면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300시간이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본을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한번 딱 설교할 때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제한 없이 설교할 수 있는 설교의 자본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때부터 끝없이 기도하면서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지금도 교회에 있으면 거의 어디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집에서 공부하며 성경 읽으면서 부흥회 다닐 때 외에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말씀을
계획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를. 그래서 제가 10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영역을 주세요. 하나님, 나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 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정말로 10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학교에서 한 30, 40분 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잘 못해요. 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못하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내 딴에는 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신 있게 못해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밤낮 내 모습을 진단해 보면 오늘도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범했고, 역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결산할 때 내 모습을 바라보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범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잘 안 나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제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 고백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정말로 내 목숨 다하여 죄를 이겨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으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데,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어떤 때는 거울을 보고 제가 야 이 새끼야, 야 이 개 같은 놈아, 내가 나한테 나 자신을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사는 모습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바보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뭘로 진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영감을 주세요. 영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주님의 심정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전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심정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글만 전달하는 그런 설교자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왜? 설교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원고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원고를 적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죄가 들어있으면 죄를 덮어주고, 질병 속에 허덕이고 있으면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피로 일하게 하고,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 영감 있는 설교다. 그러면 이 모든 진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귀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저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주 강사 목사님, 배인 목사님, 우리 이제 변인수 목사님이 내일 오전부터 말씀을 전할 겁니다. 기대하셔라. 개봉 박두 진짜 은혜 되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내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 통일되는 그것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으시고 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 억압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디에다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흑암의 상태입니다. 흑암, 세 가지의 상태죠. 세 가지의 상태. 첫째 어떤 상태일까요? 혼돈의 상태예요. 두 번째 어떤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예요. 세 번째 어떤 상태냐? 흑암의 상태예요. 자, 이제 오늘 주제는 마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흑암이 어떤 곳이냐? 흑암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를 창조하시고 각 천사들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위,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브리엘, 미가엘, 무시엘 이런 각자 천사장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걸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전부 직분과 지위를 주셨는데 저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다서 1장 6절.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대요? 하나님에 가두셨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어디다 가두셨대요? 흑암에 가두셔서. 그러면 하나님 이 흑암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와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악한 마귀사단 귀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마귀 역사를 흑암에 가두셨는데 언제까지 가두셨대요? 영원히 가두셨대요? 언제까지 가두셨대?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셨대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어디를 벗어날 수 없느냐? 흑암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다 창조하셨어요? 흑암에 창조하셨대요. 그 흑암이 어떤 곳이냐?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갇혀있는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왜 여기다 창조하셨을까? 왜 여기 창조하셨을까? 자, 그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 다 아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서운한 기대도 없고 빨리 1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흑암에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흑암에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셨대요. 자, 그러면 오늘 오전인가에 말씀드렸죠. 여기 둘째 날, 첫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까는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니 왜 안 했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십니까? 성경을 되게 정식으로 사신 거예요? 정석으로? 네, 이제 정식 성경을 사셨나봐요. 자, 이 둘째 날은 왜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뭐라 칭하셨대요? 하늘이라 칭하셨대.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십시다. 11절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에, 다시 말하면 흑암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디에 있는, 하늘에 누가 있대요? 악한 영들이. 그럼 그러고 하나님 뭐도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겠죠. 거긴 하나님의 큰 섭리의 계획이 있다. 어쨌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대적자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늘에 있을 것이라 이 말. 그런데 아직은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공중 권세를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아직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주셔서 틀릴 걸 감안했지만 맞으셨어요. 자, 뭘 물어봤죠 내가? 네? 네. 아니 그럼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너무 금방 못 물어보셨어요. 설교다시 잊어버려서 그래요. 아 권세. 아 하늘에 공중 권세. 아직은 공중 권세를 갖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이 얘기는 이 거룩한 주일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주일에 관한 설교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날, 첫째 날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첫째 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고 해주세요. 둘째 날 누구 거예요? 첫째 날 누구 거예요? 아담 거예요. 둘째 날 누구 거예요? 아담 거예요. 셋째 날 누구 거예요? 아담 거예요. 넷째 날 아담 거. 넷째 날, 다섯째 날 아담 거. 여섯째 날 아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왜 기록을 했고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느냐면 1차 원독자가 누구냐면 1차 청취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중에 누구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내 입장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읽어야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 신명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자 보십시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주셨어요. 그럼 일곱째 날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아담에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안 주셨다는 근거가 성경이에요. 안 주신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소유해. 이거 네 거야. 너 다스려 정복해. 그러면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일곱 번째 날까지 만드신 다음에 주신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만 만드시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여섯째 날. 그래서 요것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름 여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느냐면 각종 모든 것들을 다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뭘 짓게 하셨어요?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 이름을 짓게,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고 왜 그걸 기록했느냐면 자 모세오경을 기록할 당시에 애굽이라든지 저 중동이라든지 자 이런 저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자 다시 터키라든지 그 지역에서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면 내가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 소유가 누구 권이냐?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은경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을 지어주면 지어주는 순간에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들이 하나의 문화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모든 것을 다 전부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 누구 거야? 아브라함은 세상 것이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야곱이었어.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기록한 것은 지금까지 니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지만 네 조상들을 봐. 아브라함 내가 이름 지어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야. 너희들 애굽에서 나왔지? 너희들은 바로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애굽의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조상의 이름을 지어줬으니 너희들은 내 거야. 그래서 내 말 들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것이 모세오경의 배경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누구 거예요? 아담 거예요. 아담 거. 근데 7번째 날은 아직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름날을 안 주셨어요. 그냥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오늘 주일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면 보세요. 아담 거야. 그래서 아담 것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름을 지어줬으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소유할 수 있는 거. 이름을 지어줬으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흑암에 어떤 존재가, 어떤 녀석이 존재하죠? 흑암이? 아까 어떤 놈이 존재했어요? 자, 성경에서는 그 악한 존재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마귀의 대장 루시퍼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나 에스겔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루시퍼라고 하자라고 해서 루시퍼로 부르는 거예요. 설교를 하라는 거에 말라는 거에 도대체 하는 거 안 하시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흑암에 갇혀 있는 이 악한 영의 대장 그리고 그 졸개들 그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하와에게 접근해요. 너 선악과 한번 봐봐. 그러면 지금까지 하와는 선악과를 봤었을까 안 봤었을까? 봤었는데 보라고 했더니 진짜 뭔가 새롭게 보여요. 보고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 여러분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한 죄가 무슨 죄예요? 네? 자, 어떤 불순종의 죄야? 최초로 범한 죄가 무슨 죄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죄를 어긴 죄를 선악과 먹은 죄가 최초에 왜 범한 죄일까요? 저 자식은 물어보는 게 싫네. 자, 본 선악과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땄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선악과를 땄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한 거예요. 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최초로 범한 죄가 뭐예요? 거짓말. 마귀의 말을 따른 거.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최초로 범한 죄. 예?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창세기 2장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17절이에요. 자, 17절 보십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3장 1절에서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실과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저기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얘기 안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다시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자, 이게 누가 하는 말이죠? 하가 하는 말이에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변질을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어요? 변질을 시켰어요. 하나는 더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자 보십시다. 17절 보세요. 예? 예? 아, 초점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설계에 초점을 흘리고 계세요. 붙잡은 소리예요. 붙잡은 자, 17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아니 16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16절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먹되, 임의로라는 말씀을 내버렸어. 감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죄를 가장 먼저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마감하시느냐면, 이 책에,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에서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해버린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가감하면 안 돼요.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환경으로 변질시키면 안 돼요. 내 환경이,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님, 나 상황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되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생명나무에서 생명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켜버리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해버리신대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켜? 안 된대요. 그 말이 네가 못 지킨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회개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회개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다. 여기 지금 죄를 범했어요. 여기 지금 흑암 안에 갇혀있던, 극만의 심판 때까지 흑암 안에 갇혀있던 요 악한 영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베드로서에 보니까 증자는 이긴 자의 종이래.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아담 것이었는데 마귀에 의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따먹을 때 그 옆에 아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정품으로 사서 보세요. 왜 자꾸 가품으로? 여러분 성경 보세요. 거기 또 읽어보십시다. 오늘 늦게 끝나도 여러분 때문에 늦게 끝난 거예요. 예? 예? 네. 창세기 3장 보십시오.
3장 보십시다. 3장 12절. 고맙습니다. 시작. 아니 난 10절이라고 진짜 12절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자 6절 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한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지금 누구와 함께 있대? 지금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었대 지금? 남편이 함께 있었는데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었어. 함께하고 있었대. 함께하고 있었던 그 남편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 아담 상당히 교묘한 놈이에요. 왜 교묘한 놈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죽는다는 말 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먹지 말라고 선악과라면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말라고 채트를 해야 되지. 그런데 아담이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뒤지는지 안 뒤지는지 지켜보고 있다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이게. 나쁜 놈 손 들어보시오. 던지는 거. 한국에 오시면 과자 맛있는 거 사시나요? 자 여러분 아담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 아니 나쁜 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아담의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이양이 돼요? 사단의 마귀에게 사자 이 악한 영의 대장에 이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때부터 사단은 아담에게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느냐? 이때부터 마귀는 아담에게 세상 임금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권리? 세상.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는 세상을 다스리고 소유하고 세상을 자기 것처럼 삼아서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흑암의 권세로. 무슨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좀 맞춰봐요 좀. 무슨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무슨 권세로? 흑암의 권세로 모든 아담 이후의 후손들을 다스리고 세상 임금으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 마귀에서 나오는 방법은 누구예요? 예수. 질병이 마귀에게서 왔다면 여러분 질병이 마귀에게서 왔다면 그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겠어요? 그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질병이 노안 때문에 온 것인지 여러분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의 질병이 귀신의 역사인지 여러분의 질병이 죄인지 여러분 이 질병의 원인부터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라면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죄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권세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신 권세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갔느냐? 자 그러면 보세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악한 영의 대장. 자 우리는 그것을 신학자들에 의해서 누구라고 부르죠? 루시퍼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루시퍼. 자 이 루시퍼는 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에스겔과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근거로 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악한 영의 대장을 루시퍼라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의 그 대장 루시퍼는 진짜 그 악한 영의 이름이야. 고대원 그러듯이 이름. 그런데 이놈에게 별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아니 별명이 뭐예요? 새벽별은 루시퍼를 번역했을 때 새벽별이고 한국말로 별명이 뭘까요? 별명이 루시퍼의 별명이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기가 막힌 선물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게요. 맞추시는 분에게 별명이 뭘까요? 사탄, 마귀. 사단이에요. 선물을 드릴게요. 무시당했어요. 됐다고 그러는데 난 무시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주택 없이도 왜 나와요? 현실적입니다.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별명이 뭐냐면 사단.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별명은 자 여기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구테타를 일으킨 대적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사단이라는 이 이름은 합법의 이름일까요? 불법의 이름일까요? 또 불법자라는 뜻일까요? 합법자라는 뜻일까요? 불법자라는 뜻이에요. 사단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사단은 누구와 관계를 할 때 사단이라는 별명이 통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사단이라는 별명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사단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마귀라는 표현을 썼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를 보면서 아 지금 사단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로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자 마귀라는 그러면 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루시퍼의 별명은 사단이에요. 불법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 사단에 의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는 순간 요 사단의 별명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뭐냐? 이간질을 시키는 자. 그러면 이간질을 시켰을 때 그 마귀는 자 보십시다. 마귀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마귀는 사망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흑암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에 임금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그 죄값을 적용시켜서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그리고 그 육체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끌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다. 마귀는 누구와 관계할 때 마귀라는 별명이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누구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죄인. 사단은 누구와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별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신문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야 너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왜 사단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불법의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악한 영이 루시퍼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귀의 권리를 가지고 내게 일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평생 마귀의 수하에서 살아야 돼요. 그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 권세, 예수의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알아야 권리를 가질 수 있죠. 알지 못하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 마귀야 떠나가 해도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합법자의 불법자예요.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 앞에 불법자의 합법자예요.
불법자지. 그럼 마귀는 합법자의 불법자예요? 마귀는 합법으로 역사한다니까. 합법으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그것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 마귀의 명령에 따라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들어가서 신경계통을 자극하고 정신계통을 자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일하고 역사할 때 합법자의 불법자예요? 합법자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보고 지금 하는 말입니까?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영어를 하면 다 알아듣겠구나. 여러분 마귀는 합법으로 일하는 녀석이라니까. 합법으로. 그래서 마귀가 한번 작정하고 역사하면, 자 그러면 마귀가 합법으로 역사할 때 마귀가 합법으로 내게 저주를, 내 삶의 환경을 저주로 몰아가.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벗어날 수 없어요. 대통령이라도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가 합법으로 내게 병을 가지고 왔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약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마귀를 불법자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불법자 만들었느냐? 여러분 마귀는 무슨 권세자예요? 사망 권세자예요. 마귀가 어떤 권세자예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꼭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할 때 마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는 어떤 놈이래요? 무슨 세력을 가졌대? 사망의 세력을 가졌대. 그런데 사망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없이 하셨대. 그러면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뭘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대? 뭘로? 예수님의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보셔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젊은 분이 없으셔가지고 참 나보라고 할 수가 없고 어디 여기 키가 커가지고 나보다 젊다. 키가 커가지고 내가 쪼그러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잘 보셔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고 해보십시다. 예수님인데 내가 마귀 역할을 할게요. 내가 마귀 역할을 할게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34이니까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싸가지가 발사. 자, 그러니까 항상 뼈가 있으면 항상 인식하시고. 자, 예를 들어 제가 마귀 역할을 할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죄목으로 죽으셨죠? 예수님은 두 가지의 죄목으로 죽으셨어요. 자, 첫째, 마귀가 사람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자, 첫째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전에 예수님을 죄 짓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별능의 짓을 다 했어요. 죄 지면 죽일 수 있거든. 예수님 죄를 지면 죽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렸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법으로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자, 만약에 죽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너 구세주라며. 우리가 구세주라는데 왜 예수를, 자기 여자를 죽이라고 하냐? 그래 너는 구세주가 아니야. 죽이라고 쳐.
그 다음에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이렇게 마귀는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함정에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야, 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아니면 세금을 안 바치는 게 가하냐? 이 죽이려고 지금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를 향해 항거하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 가지고 와봐. 누구 영상이요? 가이사 영상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줘야. 도무지 죽일 수 있는 무엇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가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 마귀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 그 모든 부실을 전부 함정을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성령의 지혜로 용기가 빠져나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작전이냐? 어쨌든 사망의 권세자니까 그 근성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것이 누구의 근성이요? 누구의 근성이에요? 마귀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죄를 짓게 해야, 이 죄를 쳐야 죽이지. 그래서 인간의 죄에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첫째 죄목이 뭐냐?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비추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냥은 못 죽여. 왜 못 죽이냐? 여러분 로마법은 반드시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사형의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다뤄주느냐? 자, 첫 번째는 종교적인 죄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종교적인 죄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럼 유대인의 왕은 누구만 임명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만 임명할 수 있는데,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실도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래. 그래서 이 죄목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었어요. 3일 동안. 며칠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죽였어요. 자, 사단이라는 별명이 죽인 거예요? 마귀라는 별명이 죽인 거예요? 자, 사단이 이미 불법자예요. 그러면 사단이라는 그 별명이 죽인 거예요? 마귀라는 별명이 죽인 거예요? 사망 권세자인 마귀라는 별명이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자, 죄송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다면 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금요일이라는 말 쓰죠? 성금요일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날은 주일밖에 없어요. 왜? 일의 날만, 7번째 날만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만약에 금요일이 거룩하다면 예수님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 사망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무덤에 갇히신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어떤 날도 거룩한 날이 없어요. 무슨 날이에요? 사망의 날이에요. 세상의 날이에요. 마귀의 날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면 죄 누명을 써서 죽은 거예요? 누명을 써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딱 튀는 순간에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부활하는 순간 합법자 마귀가 어떤 사람이 되는, 어떤 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마귀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대.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마귀는 합법자가 아니에요. 불법자예요. 그러면 마귀가 내게서 역사한다는 것은, 그러면 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내가 어떤 죄를 회개했어.
예수의 피로.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도 마귀가 내게 역사하고 있어. 마귀가 내게 질병 가지고 역사하고, 저주 가지고 역사하고, 가난 가지고 역사하고, 막 이런 이렇게 역사해요. 그러면 그 마귀는 합법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너는 불법자야.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네가 내게 합법자로 역사할 수 있지만, 나는 회개하는 순간 너는 내게 참소할 수가 없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내게서 질병 가지고 왔냐? 질병 가지고 떠나. 너 내게 저주 가지고 왔어? 저주 가지고 떠나. 너 내게 수많은 너의 불법을 가지고 왔어? 그거 가지고 떠나가. 우리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가질 수 있는 권세라 이 말. 이 권세가 있습니까? 이 권세로 마귀를 몰아냅니까? 이 권세로 불법자, 이 합법자 마귀를 불법자로 몰아내서 이 불법자로 만들어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충분한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참소를 당해.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겠어? 내가 마귀를 몰아낸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 저주받은 마귀가 나가겠어? 그렇게 마귀가 어떤 뭐하는 놈이냐? 참소하는 놈이라. 참소당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순간 마귀는 불법자가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신령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병든 자는 치료받기를 원하셔요. 악한 영의 매인 자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안수 집사예요. 4-5년 전에 심정제가 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왜 갔대요? 오줌 싸러 갔대. 오줌 싸러 가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이제 숨을 못 쉬고 넘어졌어요.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어요. 숨을 못 쉰 지 3분이 지났어요. 4분이 지났어요. 4분이 지나면 심정지가 온대요. 이제 숨을 못 쉬고 4분이 지났나.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119 전화해서 막 시키는 대로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숨이. 병원으로 갔어요. 22분 만에 깨어났어요. 그러면 깨어났으면 뭐가 돼야 돼요? 자, 뇌사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어야 돼요. 멀쩡하게 깨어났어요. 여러분 와 그러지 마세요. 뭐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저 사람의 아내에게 보내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하십니다. 자, 금요일날 쓰러지고 토요일날 두산대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하고 있었어요. 이제 일어나서 막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갔었죠. 병원에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제가 주일날 우리 장로님을 보내서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이거 이 22분 동안 이 숨을 못 쉬고 이 숨을 못 쉬었다가 20일 만에 일어난 사람을 병원에서 데리고 가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병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 장로님은 병원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계셔요. 납득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냥 수중에서 간 거예요. 그리고 3시에 데리고 왔어요. 오후에 3시. 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월요일날 갔어요. 다시 병원으로. 내 약속받고 병원에 가서 멀쩡한 몸을 막 이것 찍고 저것 찍고 막 조사하더라고. 그때 병원에서 뭘 박으라고 그랬지? 인공심장 박으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에 탈 수 있느냐고. 뭐라고 대답했지? 탈 수 있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해외성에 따라다닐 수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저치라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무슨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우리 교회에 이 갑산성을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갑산성이 아니라 갑산성을 수술했는데 재발을 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기했어요. 계속 주일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설교하는 그 목사님이 가장 영역 있을 때가 설교할 때 왜? 그 설교는 성령이 교대리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났을 때까지 안수받으라고. 그래서 계속 안수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저하다 낙하면 떠나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34살 자 보셔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보셔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제가 그래도 붕에는 자주 많이는 안 나가지만 가끔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때도 있고 그런데 안수해 줄 때도 있고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좀 내 힘으로 고쳐보려고 주야 하고 막 누르는 거예요. 그냥 두부 누르듯이 흔들어도 보고 막 그러면 이건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야, 누르는 게 아니라 손을 얹는 거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야, 누르는 게 아니라 손을 얹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손만 얹어서. 근데 좀 허전하더라고. 뭔가 막 눌러야 죽는 사람도 뭔가 속 시원하죠. 그래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냥 손을 얹으라고 손을 얹었는데 어떤 사람은 꽉 껴서 아니 여기다가 꽉 껴서 안 와 이거는 내가 안 와.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눌러서 고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찰이 있죠. 안찰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건 아니야. 성경적인 것은 안수가 성경적인 거예요. 그럼 그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니까 막 뭔가 자기 걸 고쳐보려고 하잖아. 여러분 그러나 보셔요. 여러분 누구든 그냥 언뜻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예수 이름을 가진 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야.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내 죽음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는 무엇을 무덤에 두시고 나오신 거예요? 내 죽음을 무덤에 두시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죽음은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있다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죽음은 어디 있어요? 무덤 속에 있다니까. 해피모도 땅속이라고 대답하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내 죽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그러면 이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예수의 죽음에 내 죽음이 되려면,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신 성령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의해서 참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 무서운 겁니다. 그 참소가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 참소가 정신병을 만들어요. 그 참소가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 참소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폐허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참소하는 마귀를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기 전에 여기부터 보셔요. 자, 봅시다. 천국 갔다 왔어? 네? 왜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것이 여러분 굉장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건 그냥 죽었다 살아났을 뿐인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요. 몇 단락으로 나눠요? 세 단락으로 나눠요. 첫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 12장 6절부터 6절부터 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자 12절 자 6절부터 16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12장 13절부터 17절 요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도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용이 나와요. 여기도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누가 나와요? 용이 나와요. 여기도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용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5절. 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2000년대의 시대적인 과학과 문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자 어떤 성경이든지 마찬가지로 특히 요한계시록은 첫째 본문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돼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역사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돼요. 네 번째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언어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돼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요한계시록이 어그러뜨려졌느냐라고 할 때 그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시대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어그러뜨려졌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얼음땡하고 있는데 얼음땡을 풀어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대. 그러면 여러분 해와 달과 이 12별의 면류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이 이해는 어디에 가서 이해되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12별, 다시 말하면 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느냐면 자손에 대해서 자손으로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낳았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다 이 말.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자 이 아이가 나올 때 용이 누구를 죽이려고 한대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2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악한 마귀사라는 귀신이 이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을 시켜야 예수가 안 오시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 머리가 7 뿔이라는 말은 이유라든지 이런 이유로 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나
자, 그 다음에 또 4절 보십시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결국은 누구를 낳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대요. 그리고 그 장차, 자, 그러면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그 철장 권세로 다스릴 분이래.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지요. 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여자는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 출산한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에? 자, 6절을 보십시다. 시작. 6절 단락이 나뉘어졌어요. 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지금 5절에 보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에?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요, 안 해요? 성령으로 말고 말씀 육신이 되어 있다면 존재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가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가 하늘로 올려갔고, 그런데 또다시 6절부터 여기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등장하고 용이 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에?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말하든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같은 개념의 또 다른 어떤 상대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에? 자, 그러면 5절에 있는 말씀은 비록 한 절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한 말씀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 속에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말씀의 모든 압축 파일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 그럼 6절은 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고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거두절미하고 아이는 성도를 말해. 교회는, 자, 여자는 교회를 말해. 여기서도 교회를 말하고 여기서 성도를 말해.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용이라는 녀석이 또 누구를 공격하는가 봤더니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이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가엘이 누구와 싸운대? 용과 싸운대. 미가엘이 용과 싸운대. 그런데 왜 미가엘이 용과 싸우는가를 봤더니 그 뒤에 보십시다. 미가엘이 왜 용과 싸우는가 봤어. 그런데 미가엘이 용과 싸우는데 용이 이겼대요, 졌대요? 용이 져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대요?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한 땅으로 내어 쫓겼대요. 쫓기기 전에는, 미가엘과 싸우기 전에 그 용은 지금 여기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고 있는데 왜 싸우는가를 보십시다. 미가엘이 왜 용과 싸우는가를 보자 이 말이에요. 9절 보십시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다. 그러면 어떤 놈이래? 여기 어떤 놈이래요? 사단인데 마귀인데 어떤 놈이래요? 온 천하를 꿰는 놈이래.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 우리 형제들을 방문한 참소하던 놈이네. 자, 그러면 이 놈은 자, 여기서 하늘에 뭐가 있었대? 두 번째 단락에서 하늘에서 뭐가 있었대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대. 그러면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마귀가 어떤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참소하던 놈이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아이를 참소할 때 참소하지 못하도록 미가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으로 쫓아버렸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와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가 있느냐? 여러분, 절대 마귀가 나를 참소할 수 없는 예수 십자가의 피에 권세가 있다 이 말. 참소당하지 마세요. 참소당하니까 마귀가 질병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질병에 의해서 강타당하는 거예요. 참소당하니까 마귀가 저주 가지고 올 때 그 저주에서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는 거야. 오늘 참소하는 이 마귀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몰아내서 확실히 질병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몰아내서 참소하는 마귀를 몰아내서 나의 삶의 저주를 완전히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런데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놈이 여자를,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한대요? 이제는 참소하지 못하니까 핍박한대요. 그래서 지금이 참소를 당하지 않으면 뭘 당하겠어요? 그러면 참소 당할래요? 핍박 당할래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당해야 돼요. 참소를 당하면 핍박을 안 당해요. 그런데 참소를 당하면 핍박을 안 받지만 참소를 안 당하면 참소하는 마귀를 몰아내면 뭘 당해요?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핍박 선택하세요. 고난을 선택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핍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참소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없어요. 하늘의 땅이 이 세상에서는 질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서 자유, 하늘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썩지 아니할 뼈. 하나님께서 그 멸류관으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소 당하시렵니까? 아니면 참소를 이기시고 핍박을 받으시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그게 내 몫이래요. 그게 내 몫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도미티안수 황제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지금 참소 당하고서 안 당하고서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보면 여기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 지금 벌거벗겨진 채로 지금 이제 사자의 먹이가 될 맹수의 먹이가 될 무리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여기 지금 경기장 여기 이 경기장 말고 맨 그 관중석 맨 앞에 로마 황제가 누구를 앉히느냐면 배신자를 앉혔어요. 배도자. 그러면 여기 배도자가 여기서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여기는 참소를 이긴 사람. 근데 핍박을 받는 사람. 여기는 참소에 진 사람.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기에서 그 뒤에는 로마인들이 축제를 즐기잖아요. 와! 그럼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배신자들도 와! 하고 함께 즐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 누가 있느냐? 여기는 자기가 가르친 교회학교 아예 학생에서 교회학교 학생이 여기는 어제 가르쳤던 교회학교 교사가 있어. 완전히 역전이 완전히 이것이 뭔가 상황이 아주 오묘하잖아요.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1번 이 자리에 있기로 원해 2번 이 자리에 2번의 자리에 있기로 원해요. 2번에 있어야죠. 그러려면 참소당하지 마셔요. 뭘 선택해야 돼요? 핍박을 선택해야 돼요. 핍박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런 핍박 때문에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이런 핍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런 핍박 앞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참수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가난으로 저주로 여러분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 그 죄에 의해서 참소를 안 당하려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했는데 참소당하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를 온전히 하지 못했든지, 두 번째는 회개를 했는데 마귀에게 속고 있든지. 우리 주의 종들이요, 진지해서 하면 안 하고 있을까요? 주의 종들이요, 참소당하지 마시오. 우리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신다. 싸움은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영영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신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칼만 휘둘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무기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무기가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기가 뭐예요? 콤입니까? 콤이라도 있어서 여리고벽을 긁어내린 것도 아니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무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그 근거로 해서 법궤가 앞장서는 거예요. 맨 앞에 나팔을. 여러분 그러니까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어요. 전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무기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여기 보내서 여러분을 여기 이곳에 보내서 죽을 고생 시키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 때문에 죽을 고생한다면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참소를 안 당했기에 받는 핍박이라고. 읽어보실까요? 12장 17절.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모으려고 예선하라. 여기 17절에 누가 나오죠? 남은 자가 나와. 그럼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냐면 지금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죠. 그 죽음에서 믿음을 지켰지만 아직 살아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그 남은 자가 그렇게 살아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지켜낸대. 이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대? 바다 모래 위에 섰대. 그래서 13장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 바다는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바다는 여기 지금 12장 17절에서 지금 용이 서 있는 그 바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을 말해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마귀가. 근데 그 마귀는 여러분에게 불법자입니까? 합법자입니까? 확실히 불법자예요. 마귀가 만약에 내게 합법자라면, 마귀가 만약에 내게 합법자라면 합법으로 내게 저주해요. 합법으로 내게 질병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해. 그러나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마귀는 불법자야. 그러면 여러분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해요. 권리를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권리를 가지고 질병을 몰아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멋지잖아요. 우리 옆 사람은 두 손 꼭 잡으시고, 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멋진겨? 우리 멋지지 않아요? 저 한수 집사를 그만 나무라고 구박하라고 하신 우리 교사님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교만이 들어가. 교만이 들어가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주님이 감당하셔야지. 아니 저쪽이 멋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가 진짜로 멋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는 핍박은 멋진 거예요. 그 핍박에 대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만하지 말고 핍박받을 때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하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핍박의 자리에 나를 던지셨나이까 감사합니다 하는 멋진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이은경. 흔한 이름이시네요. 승리하자. 우리 혹시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 이 찬양하셔요?